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참 고달프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야곱을 쭉 살펴봤는데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문제 앞에 연약하고 작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말합니다.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 헤어질 때는 며칠 동안만 피해 있어 이런 마음으로 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지나면 잊기도 하고 시간이 해결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기별을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와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믿고 떠나온 길입니다.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재산도 늘었습니다.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라반을 피해서 몰래 도망왔죠. 라반이 추격해서 라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미스바에서 라반은 돌아가고 야곱은 무사히 다시 고향을 향해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듯 하나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 시점이 되었고 거의 고향에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20년 전의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20년 에서와 헤어질 때 그 마음의 아픔과 원한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고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정말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인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약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도망온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약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약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예요. 그래서 요르단 쪽에서
약복강이 요단강을 향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약복강도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 혼자 홀몸으로 건너왔는데 이제 요단강의 지류 약복강을 다시 건너가요. 재산도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문제가 다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본문의 말씀 32장 22절 23절 말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식솔들은 다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은 이 약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복강을 건너가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약복강을 건너가야 할까요? 이 계곡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진퇴양난이란 말이 있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라반의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복강을 사이에 두고 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 이 야곱의 처절한 심령이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서양단이란 말이 있어요. 쥐가 굴에서 나와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수서양단인데, 양다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다리를 거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수서양단이란 사자성어로 표현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마치 수서양단입니다. 굴에서는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 야곱의 모습이 그 쥐의 모습과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야곱이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양다리라고 했죠. 야곱도 신앙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의 양다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신앙적인 방법도 하고요.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 그러나 신앙의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양다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양다리,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어느 것이든 하나만 걸려라, 이런 양다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편 62편 1절 그리고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도 바라봐라. 하나님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오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야곱의 양다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야곱의 양다리가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든든하다, 힘을 얻자,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야곱의 양다리가 나와요. 어떤 양다리가 있습니까?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신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눠서 이제 재산을 내가 반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2절 말씀은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재산을 두 때로 나누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사람의 방법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 13절 말씀을 볼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2장 말씀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도 불안하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데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예물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예물의 규모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만 그대로 합치면 가축이 550마리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내는 거예요.
550마리의 가축을 에서를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 말씀,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가장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때로 나눠서 보내는데 둘째, 셋째, 각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최소한 때가 얼마나, 그러니까 때를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네 번째, 최소한 네 번째. 근데 가축의 종류가 5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고 예상해 보건대 가축별로 때를 나눠서 5때를 나눠서 지금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이고 자신은 맨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예물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예물이냐? 야곱이 보낸 겁니다. 근데 또 예물이 오는 거예요. 또 예물이 오는 거예요. 계속 예물이 5번 오면 그 5번의 예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겠다 하는 인간적인 야곱의 방법이 그대로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죠? 용이 주도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가장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씨름을 해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물론 야곱이 내가 씨름해야 되겠다, 자기의 자의를 동원해서 자의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말씀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씨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뭐죠?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씨름은 곧 기도고 씨름을 통해서 간절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장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앞에 1,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야곱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기도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기도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용이 주도하게 동의하고, 그것도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이런 말씀들이 본문에 나오죠. 예물을 보냈다는 말이 뭘까요? 야곱이 예물을 보내죠.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데, 그러면 야곱이 취하는 인간적인 방법, 예물을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물이란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많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8절 말씀에도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20절 말씀 중반절 말에도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말하고요. 21절 말씀에도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의 무리는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야곱의 간절함이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대로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 어떤 예물일까요?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 어떤 예물일까요? 본문의 말씀에 예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물이란 단어 히브리 말은 민하입니다. 민하. 모르셔도 돼요. 그냥 민하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하라는 이 예물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이 민하, 예물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많이 나와요. 근데 레위기와 민수기에 민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민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제물을 설명할 때에, 그 제사와 제물을 설명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물, 민하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이 제물과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도 이 예물이라는, 제물이라는 민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 민하라는, 제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예물이란 다른 단어도 많을 텐데 민하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 예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리고 성경에서 이 미나라는 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곡물을 바칠 때 드물게 그 곡물을 설명할 때에도 드물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마치 제사 드리는 제사 예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바치는 심정으로 형에게 그런 제사의 제물 마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에서를 신적 권위에 올려놓고 자신을 그 에서의 그런 그 권위 앞에 정말 죄를 용서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참 사람이 참 야곱이 정말 우리하고 성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43장 이후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형제를 통해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너 집에 있는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시므온은 인질로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갈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가지 말고 선물을 준비해라. 예물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미나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꾀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뭐랄까 정말 그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성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적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에서에게 그런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물을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제의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물을 형에게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의 감정을 푸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감정을 푼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덮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감정을 푼다는 것은 덮은 후에 형의 얼굴을 덮은 후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덮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떤 의미냐면 속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말하거나 하나님 앞에 속죄 의미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제 감정을 풀다라는 덮다라는 말로 성경에 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을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할까 하노라. 속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정을 풀다라는 말이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나라는 단어, 제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덮다 이 속죄의 의미가 한 문장에 같이 나오면 이건 다 무엇을 말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두렵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예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물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물을 많이 보냈다고 에서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 감정을 풀고 화해하고 용서가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에서의 마음이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물을 드리고 세상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게 제사라는 거죠.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보내고요.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무엇인가 예물을 많이 보내서 세상과 잘 지내는 것이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물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씨름합니다. 씨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까? 말씀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의 정체가 누구지요? 누구와 씨름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 2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지는 몰라요. 이름을 물으니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을 야곱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한 것은 누구와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 28절 말씀을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물을 보내고 세상과 잘 지내고 세상에 잘 보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씨름의 기도, 씨름하는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씨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답을 주세요. 이 기도가, 이 씨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먼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첫 번째 말씀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름하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씨름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졌다는 말은 없고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허벅지 관절이 깨졌다는 거예요. 부러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신앙적 용어예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물론 허벅지 관절이라는 특정 부위가 있지요. 이것이 부러지고 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뭘까요? 이제 말씀해 보면 허벅지라는 말이 나오고 관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관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관절은 그 의미가 우묵한 곳 아니면 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 뼈의 형태가, 우리가 고관절, 엉치뼈가 우묵하게 생기고 마치 손과 같이 생겼잖아요. 그 형태를 보고 이곳 우묵한 곳, 손과 같은 이 형태, 여기를 관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 관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성경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38장 6절 말씀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보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는 관절, 이 허벅지 관절의 관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절, 이 손은 무엇을 말해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꺾였다는 건 뭐예요? 이 관절이 부러졌다는 게 뭡니까? 야곱의 힘이 부러지고 꺾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꺾이는 거예요. 야곱이 꺾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힘이 꺾이는 거예요. 내 힘, 내 방법, 예물을 보내고 두 때로 나와서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 내 생각,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꺾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꺾이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뭡니까? 당장 문제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죠. 허벅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벅지. 성경 말씀 허벅지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그리고 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9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그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할 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요. 누구하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종이 맹세를 해요. 근데 어디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냐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벅지는 남성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의 근원, 아주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에 손을 얹고 정말 이 맹세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 46장 26절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몸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허벅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야곱의 허벅지에서 이 남성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서 생명이 나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70명의 자녀가 나왔다. 이 허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허벅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내 힘, 야곱으로 살았던 내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 허벅지 관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허벅지 관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둔부의 힘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힘줄이 뭐죠? 성경에서 힘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4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그리고 완고함을 설명하는 말이 힘줄이고 노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힘줄은 무엇을 말해요? 고집, 완고함, 나의 자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이 깨어졌다, 이 힘줄이 깨어졌다, 이 허벅지 관절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 20년 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내 의지로 살려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나를 의지하고 내 꾀를 의지하고 자신의 용의주도한 생각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야곱이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옛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이 허벅지 관절이 깨어진다는 것이 야곱의 상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에스겔서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말씀해 보니까 넓적다리를 치고 볼기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넓적다리와 볼기 다르게 번역되어졌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허벅지 관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허벅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에서 넓적다리를 치고 볼기를 쳤다는 게 뭐예요? 넓적다리를 치고 볼기를 쳤다는 것은 회개할 때 넓적다리를 치고 볼기를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넓적다리를 치고 볼기를 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 야곱이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힘줄,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고 마치 그 옛사람이 죽어지는 회개,
예? 약복강을 건너가기 위해서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종으로 살았던 이 노예의 근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백성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거칠게 살아왔고요. 광야에 지냈던 사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20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복강을 건너는 야곱, 이제 이 허벅지 관절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옛사람, 나의 고집, 야곱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허벅지 관절, 이 넓적다리를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이 이게 씨름이고요. 기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과 약복강은 요단강의 지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복강을 건너는 것은 고향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복강이라는 특정한 강을 의미하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약복강과 약복이라는 것과 야곱은 그 발음이 굉장히 유사해요. 자음이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해요? 이 약복강을 건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약복강에서 야곱은 죽고 옛사람 야곱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약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약복강을 건널까요? 내 허벅지 넓적다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무로 때리고 치고 이 약복강에서 내 넓적다리가 깨어지고 다리를 절며 새 사람으로 약복강을 건너 약속의 땅,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받는 수단과 통로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는 허벅지 관절이 깨어져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야곱이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보세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잖아요.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새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약복강을 건널 수 없어요. 이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약복강을 건너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패배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야곱이 살아감을 말합니다. 이제까지 야곱은요, 재산도 얻었어요. 가족도 얻었어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형에게 도망갔고요. 라반에게 도망갔고요. 지금도 도망가는 인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깨어지고 도망가는 야곱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도망가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넓적다리 관절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위력과 힘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져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져준다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씨름하는 사람이 씨름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도하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 주님 앞에 씨름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복강을 건너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새 사람에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라반에게 도망다니고 에서에게 도망다니고 늘 쫓겨다녔던 야곱이 이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야곱이 아니라 이기는 야곱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에게 져주실까요? 사랑 때문에.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부모가 자식에게 늘 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넓적다리가 끊어지고 깨어지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으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복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져주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져주겠다는 거 이거요. 내 이름으로 준다. 내가 져주겠다. 너 이스라엘이다. 내가 져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완력으로요? 힘으로요?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약복강을 건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이죠. 세 번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9절 말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마지막으로 축복이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축복은 마지막 세 번째라고요. 오늘 성경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마지막이라고요. 근데 축복이 마지막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미 야곱이 형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요. 확실하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축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야곱의 허벅지를 치고 새 사람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재산도 늘었어요. 자녀도 생기고요. 가족도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다시 한번 그 축복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근데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을 확인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에서라는 이 문제가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으셨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왜 기도를 씨름이라고 했을까요? 씨름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기도를 표현하는데 굳이 씨름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 말씀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5절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씨름이라는 말이 물론 뭐 다른 이제 씨름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신약에도 씨름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씨름이란 말이 야곱의 씨름을 의미할 때 24절과 25절 말씀 딱 2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를 씨름이라고 했을까요? 씨름이라는 말은 먼지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씨름하기 위해서는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씨름은 뭡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성격이 어떤지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정말 그 간절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처절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어질 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문제 앞에 섭니다. 약복강은 야곱의 문제입니다.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지금 약복강 20년 만에 다시 건너는 이 약복강 앞에 또다시 재현되어지고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10년 가운데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다시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되어지고 다시 에서를 만날 때 가라앉았던 문제가 마치 진흙탕처럼 야곱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물도 바쳐봤어요. 550마리의 가축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예물을 에서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바치는 예물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람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세상의 문제를 세상에게 무릎 꿇고 세상에게 무릎 꿇어 예물을 바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야곱이에요. 변하지 않는 야곱, 죽지 않는 옛사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사 그를 죽이는 거예요. 고집이 죽어지고 그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 옛 힘이 깨어짐을 통해서 야곱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에게 저주 주시겠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납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 앞에서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스라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요. 귀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약복강에서 내가 죽는 기도, 내 무릎, 이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기도를 한다는 것, 이건 그냥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귀로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무 저에게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복강에 서세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지고 깨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죽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기도의 응답도 받아요. 야곱으로 살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그러니까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약복강을 건너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고 꺾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야곱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예물을 보내는 그런 얄팍한 세상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새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분이엘의 은혜를 소망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